신조어 중에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그리고 우울감을 뜻하는 블루가 합쳐진 신조어입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됨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우울감을 느끼고 또한 고립감을 느끼고 또한 무기력증을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실상 코로나 바이러스가 걸리는 사람은 전 국민의 0.004%도 되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질병을 두려워하며 또한 일상을 또 잃어버린 사람들이 이런 우울감과 어려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흔히 일상이 무너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누리던 어쩌면 그 당연하고 소소한 일상이 점점 크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았고 당연한 것 같았던 것들이 너무나도 우리 삶에 중요했구나, 너무나도 우리의 삶을 크게 지탱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내 자리에서 내가 맡은 일을 또 가감없이 해내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또 알맞은 시간에 만나서 또 귀한 시간을 가지는 것조차도 이 일상이 무너지고 있으니 이런 어려움이 느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평소에 소소한 것들도 어쩌면 크게 느껴지는 요즘에 우리가 그 중요함과 그 가치를 더욱더 깨닫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함께 주의 거룩한 날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함께 교제하고 또 귀한 전도와 선교와 또 구제와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배우고 변화되는 그 주의 선한 일을 도모하던 그 주일과 거룩한 선한 일들이 때로는 많이 그립고 또 많이 생각나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예배는 한 개인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많지만 이스라엘 언약 백성이 함께 하나님께 나아갔듯이 우리 언약 백성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이 교회가 함께 모여 주께 예배하는 것은 너무나도 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우리 삶을 너무나도 크게 지탱해왔다는 것을 새삼 요즘 많이 깨닫는 것 같습니다. 우리 중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는 성도님들 있을 것입니다. 또한 교회를 쉽게 출입하고 예배를 또 모임을 가지지 못하고 또 일터 가운데서도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관계 가운데서 또 쉽게 막연하게 그냥 만날 수 있었던 사람조차도 만나지 못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많은 우울감과 어려움이 인해서 하루에 수십 번도 마음이 무너지고 또 힘든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어려운 시기를 단지 어렵다라고만 푸념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주의 진리와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그 복음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어떻게 지혜롭게 우리가 극복해 나가며 우리가 그 극복한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의 공동체로서 교회로서 어떠한 선한 영향력을 또 많은 사람에게 많은 성도에게 끼칠 수 있을까? 이 교회가 지역사회와 또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가 교회됨이 무엇인지를 끼칠 수 있을까를 생각해보는 귀한 또 시기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참으로 유명한 말씀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런 이야기로 불리는 유명한 본문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놓칠 수 있는 소중한 가치를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또 흘려보낼 수 있는 귀한 공동체와 개인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코로나 블루라는 이 시대를 잘 반영하는 말처럼 어쩌면 당연한 것마저 우리가 할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있지만 단지 내 삶을 되찾는 것으로만 우리가 이 시기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잃었던 것을 찾는 것만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소중한 것을 가치를 찾고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셨던 2000년 전에 행하셨고 지금도 행하시는 그 선한 일을 우리가 그 사랑을 그 진리의 말씀을 살아내는 것으로 함께 목적을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특별히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체휼하시는 그 사랑이 나타납니다. 체휼이란 함께 아파하고 고통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아파하고 고통하는 많은 신자들을, 주의 백성들을 함께 돌보고 지금도 지키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며 우리가 그 진리를
전파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패배감에 휩싸이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의 복음과 진리로 무장하여 승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내 속에 피어나는 의를 죽이고 주님을 진실되게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율법 교사가 이러한 의가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패배주의를 벗어나고 주의 복음과 진리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의를 죽이는 작업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의를 계속해서 드러내는데 많은 에너지와 힘과 시간을 쏟습니다. 25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본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이 율법 교사가 예수를 시험하였다라고 주석을 달고 있습니다. 부정한 의미를 이미 처음부터 누가는 밝히고 있습니다. 율법 교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시대의 고대 문헌을 보면 지금과 같았습니다. 일어나는 것은 존경의 의미로 높은 사람이 왔을 때 우리가 자리에서 일어날 때도 있지만 자기를 내세우기 위해서 자리에 일어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율법 교사는 그 후자였던 것 같습니다. 자기를 내세우려고 자리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대화를 시도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당시 예수님께서는 영생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영생은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영생에 이를 수 있는지를 많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보다 어쩌면 더 뛰어난 예수님의 영생에 대한 설명을 듣고 랍비로 모시고 예수님을 많은 군중들이 따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 교사는 반감을 가졌던 것입니다. 기분이 나빴던 것입니다. 어떻게 모세의 율법을 거스르는 말을 할 수 있느냐? 자신이 율법 교사이지 않습니까? 율법에 능통한 자, 율법에 해박한 자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의 율법을 거스르는 영생에 대한 말을 하는 것 같으니까 이 예수님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배교요, 반역이라고 율법 교사는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을 괴롭혀 보겠다는 심보입니다. 영생은 어떻게 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영생을 얻는 방법을 바로 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영생은 우리가 잘 알듯이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만, 예수님 안에 거해야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해야만, 주를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고 믿고 따라야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답을 바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그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 교사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율법에는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율법 교사는 그 질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마도 이 과정을 통해서 율법 교사가 깨닫고 반성해야 할 것들을 그 율법 교사가 스스로 알게끔 이것을 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 질문 자체가 사실 틀린 것이죠. 그래서 자기 질문 자체가 틀린 줄도 모르고 율법교사는 신이 나서 율법에 대해서 말합니다. 신명기 말씀을 근거로 27절에 말하는 것이죠.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바로 이 율법을 잘 요약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율법의 어떻게 보면 엑기스와 같은 핵심을 잘 설명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긍정하십니다. 율법교사가 바른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맞는 말을 했죠. 율법의 가장 큰 요약에 이 신명기 말씀을 잘 요약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 대답이 옳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핵심적인 대답을 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를 행하라. 너도 이와 같이 살라라고 하셨습니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율법교사가 말했던 그 율법을 행한다면, 예수님 말씀과 같이 완전하게 행한다면 바로 그 율법교사가 원하는 영생에 이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율법은
하나님의 계명이고 하나님의 의를 완전히 드러내는 것이기에 그 율법을 지킨다면 바로 율법교사가 원했던 영생에 이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율법에 결함이 있습니까? 율법에는 결함이 없습니다. 그 율법을 지키는 우리에게 결함이 있습니다. 율법교사는 이 말을 듣고 깨달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 율법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만 구원과 영생을 하는 말을 꺼낼 수 있는 나약한 존재임을 알았어야 하는 것입니다. 칼빈은 율법이 저주라고 했습니다. 율법 자체가 저주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바라볼 때마다 어쩌면 저주스러운 우리의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그 율법은 거울이요 저주라고 칼빈은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교사는 어떻게 나옵니까?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변론에 빠집니다.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이죠. 화제를 바꾸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계속해서 선상에 놓고 이제 질문했다면 이제는 다른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그 율법교사는 말했는데 그 이웃 사랑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자신의 변론 가운데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에 급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율법교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참된 주의 의와 선을 따르는 그 과정, 그리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그 사랑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는 문득문득 이 율법교사와 같은 나의 의가 계속해서 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고, 이 의를 잠재우고 그 의를 내려놓고 주님의 가르침에, 주의 진리 가운데 우리가 무릎을 꿇는 순종의 자세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만나는 사람을 스스로 구별하지 않고 주의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교사의 수준에 맞는 귀한 말씀을 하십니다. 어쩌면 율법교사가 이러한 질문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 시대를 사는 우리도 이렇게 쉽게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이 가르침을 배울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 것이죠. 30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 교사와의 대화의 중에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는 그 율법 교사의 질문에 답을 하는 비유입니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갑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길은 높이가 1000m나 되는, 약 1000m나 되는 굉장히 가파른 지형입니다. 그래서 내려가는 길이 굉장히 험악하고 강도들이 숨어 지낼 수 있는 많은 그런 은신처들이 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모든 것들을 빼앗기고 옷도 벗김을 당하고 조금만 지나면 죽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첫 번째 사람이 지나가는데 누가 지나갑니까?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제사장이 누구입니까? 아론의 가문의 사람입니다. 희생제사를 집전하는 사람이고 영적 리더이며 주의 진리와 율법으로 가르치고 또한 치리하는 사람입니다. 그 제사장이 어쩌면 그 강도 만난 자를 제일 잘 도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제사장은 어쩌면 그것을 돕는 것이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는 그런 율법이 있기 때문에 자신을 지키려고 했던 것인지, 아니면 강도 만난 자가 또다시 내가 도왔다가 또 강도를 내가 만나는 위험에 처할까 봐 두려웠던 것인지 그냥 지나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누가 지나갑니까? 바로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레위인은 구별된 사람, 거룩한 사람입니다. 제사장을 도와서 성전의 제반 사항들은 예전을 담당하는 사람이죠.
예수님께서는 은연중에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나치는 것을 보면서 당시의 영적 리더들이 얼마나 무지하고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에 있었는지를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누가 지나갑니까? 사마리아인이 지나갑니다.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이 굉장히 천대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방인보다 더 멸시하던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침공했을 때 그 아수르와 이방 정책을 통해서 혼혈을 낳았던 사람이, 혼혈로 탄생했던 사람이 사마리아인이기 때문에 배교자, 혼혈종이라는 그런 비판을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이 그렇게 무시하던 사마리아인이 이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게 되는 것입니다. 33절과 34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어떠한 사랑을 베풀고 있습니까? 이 사마리아인은 자신의 포도주와 기름을 꺼냅니다. 그 상처를 싸매어주고 그 포도주와 기름을 발라주고 자신의 그 탈 것에 태워서 마을로 데려가는 것이죠. 제사장도 레위인도 지나쳤던 이 강도 만난 자를 바로 사마리아인이 사랑하고 또 자신의 아픔으로 공감하며 체휼하며 긍휼히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랑을 실천합니다. 그는 긍휼이 필요한 자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지나치지 않습니다. 주님의 그 체휼의 사랑을 닮는 것이죠. 그리고 필요에 따라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내어줍니다. 바쁘지 않겠습니까? 그 바쁜 것을 마다하고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그 사람에게 집중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몰입했던 제사장과 레위인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죠. 35절에 보시면 이튿날이라고 하고 있는데 다음 날까지 그가 이 강도 만난 자를 지켜줬다는 것을 바로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막에 돈을 주면서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다시 돌아왔을 때 돈이 더 들면 내가 더 주겠다라고까지 그 사랑을 자발적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긍휼의 사랑을, 그 체휼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다 마치십니다. 그리고 율법교사에게 질문하십니다. 36절 말씀을 보시면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여러분 누구입니까? 정답이 누구일까요? 제사장입니까? 레위인입니까? 아니면 사마리아인입니까? 바로 사마리아인이죠. 너무나도 쉬운 대답이 아니겠습니까? 그 율법교사는 어쩌면 좀 쪽팔렸는지 어쩌면 기분이 나빴는지 그냥 사마리아인이라고 대놓고 말하지 못하고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교사에게 무엇이라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 사마리아인과 같은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엉뚱한 대답을 하셨습니다. 율법교사의 질문은 내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의에 차서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가 너의 이웃이다라고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누가 너의 이웃인지 묻는 것이 아니라 네가 바로 그의 이웃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스스로 우리는 이웃을 판단합니다. 경계선을 짓습니다. 이 사람은 나의 이웃이고 저 사람은 나의 이웃이 아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선을 베풀 수도 있고 또한 선을 베풀지 않아도 된다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것을 따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그 질문에 네가 그의 이웃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정치색과 같은, 나의 성격이 같은, 나의 성향이 같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 울타리를 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네가 스치는 그 강도 만난 자에게도 이웃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강도 만난 자는 지인도 아닙니다. 그리고 도와줬다가 내가 해코지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그의 이웃이 되어라 하는 것은
내가 스치는 어떠한 사람도 나의 이웃임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사랑을 실천하라는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이 사랑을 실천하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근본으로 삼아서 사랑을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이 사마리아인의 사랑은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수준의 사랑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기름과 포도주를 아낌없이 내어주고 나의 하루를 바치고 돈도 바치고 에너지와 시간을 다 바치고 이후의 어려움까지 내가 담당하겠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마태 마가복음에도 이 병행 구절이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의 병행 구절에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이 본문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물론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내러티브로 이야기식으로 나오진 않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이 율법의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병행 본문에도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이웃 사랑도 하나님 사랑과 동일선상에서 우리가 중요시 여겨야 함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과 우리가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 사랑을 경험하고 또한 이 사랑을 행해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주변에 많은 고통받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불루로 인해서, 코로나 우울로 인해서, 고립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고통으로 인해서 내 주변에 고통받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동네 주민일 수도 있고 옆집 사람일 수도 있고 우리 구역 식구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깝지 않지만 스치는 어려움을 당한 그 어떤 성도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누가 너의 이웃이냐 묻지 마라. 바로 네가 그의 이웃이 되어 이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느끼는 이 체유라는 사랑으로 그를 돌보고 그를 섬기고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나의 삶을 어쩌면 더 윤택하게 하고 더 반질반질거리게 살아갈 수 있을지를 많이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인생에 우리가 투자하는 시간과 에너지를 과연 주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실까라는 질문을 할 때에 너나도 부끄럽기 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궁핍하고 가난한 자가 내 곁을 스칠 때에 그 스쳐가는 것을 그냥 지나가는 것으로 우리가 바라보았던 저의 삶도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선한 손이 될 때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궁핍한 자, 우울한 자, 고립된 자들이 있습니다. 그 고통당하는 구역 식구와 그 고통당하는 어려운 성도들을 우리가 함께 돌보는 우리가 거룩한 주님의 손으로 일하고 사랑하고 자신에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랑을 공급받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시기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기에 나의 일상의 회복만을 위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나의 일상을 회복시키며 나의 일상 가운데 누리는 그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발휘할 수 있는 귀한 성도님으로 살아가시며 이 어려움을 승리 가운데로 극복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